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쳐있던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부르사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사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6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의 발도 씻어주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맨발로 걷는 것이 대유행입니다.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뜸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원에서 맨발로 걸어다니는 중년의 어른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맨발 걷기의 달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길을 가다가도 흙만 보이면 그 자리에서 신발과 양말을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걸어 다니십니다. 길에 돌과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어서 발바닥이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자기는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겨서 하나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보고도 맨발로 걸어보려고 권면하셔서 살짝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어떤 강아지가 길에서 대소변을 두고 있는 걸 보고요. 바로 포기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만 맨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맨발이든 신발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거칠고 험한 시간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발바닥에는 지난 시간의 흔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발바닥에는 강아지 똥처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들도 잔뜩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로 새해를 시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흰 도화지처럼 깨끗한 새해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고 깨끗해진 발로 새해의 첫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정결하게 발을 씻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절을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마치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 날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가깝게는 3년간 함께 동행했던 12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수석 제자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재판받으실 때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칠 사람입니다. 도마도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믿지 않고 의심할 사람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있겠죠. 이들은 자기 어머니를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떼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룟 사람 유다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에 제자들 대부분이 그 앞에서 도망쳐서 십자가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을 돌아보니 잘못 살았던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들로 내 가족과 이웃이 고통받았습니다. 우린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욕먹게 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아무도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2024년을 은혜의 날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서 희망을 품고 떠오르는 새해 태양을 마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식사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 허리를 굽히셔서 제자들의 발을 붙들고 그 물로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제자들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서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아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내 순서가 베드로에게까지 왔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도저히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합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거절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으신 발을 억지로 잡아 뺐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손으로 도망가는 베드로의 발을 다시 붙들고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정신이 번쩍 들어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이며 이날의 식사는 이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런 자리면 말이라도 한마디 더 나누는 게 중요할 텐데 예수님은 이런 귀중한 시간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100마디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자기 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게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발로 갑니다.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갖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발이 가는 곳에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굳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발로 착한 일을 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 죄 짓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발이 머무른 곳에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발이 머무는 곳에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발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곳을 왕래하며 돌아다니며 밟고 다녔습니다. 외출하고 올 때마다 발을 닦으시죠? 여러분의 생각과 행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는 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발에는 여전히 온갖 더러움이 묻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지 않는 발, 주님께 씻김받지 못한 발로 어디를 얼마나 다니며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꺼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축복의 발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을 박으셨을 뿐만 아니라 양발에도 못을 박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양발에 못이 박혀야 했던 걸까요?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고 악한 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발이 못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발이 방탕한 길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발이 죄 짓는 곳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양발에 못 박히어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세상에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발이 어제와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창녀가 돌에 맞아 처형돼 유기에 처한 것을 보시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상황에 끼어들어서 그 여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여자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모두 떠나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고 도와주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엄하게 훈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발을 일주일에 한 번 씻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매일 발을 닦으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발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마저 귀찮고 힘든 건 아니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발도 매일 씻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오늘의 일을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에도 우리의 발이 더러운 곳을 헤매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기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매일 발을 씻는 방법입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법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취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용서와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말로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발걸음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평화와 용서와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발로 수고롭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이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봉사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발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온몸의 체중을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을 견뎌주고 있습니다. 이 발이 없으면 사람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머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발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낮은 곳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떠받들어 줄 때 이런 교회가 바로 진실한 예수의 몸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은 사랑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제일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평화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시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시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딜 가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 성읍에 평화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그 발로 걸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 발이 온갖 더러운 곳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우리 발이 냄새납니다. 온갖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그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변화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 모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의 사랑으로 발을 씻고 예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가정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